가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쪽 정도에 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참여하는 의미로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라는 것은 나무의 이름인데 그것은 감람 잎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나무입니다. 우리가 월계수라고도 말을 하지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한 챔피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종려나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잎사귀가 뿌려졌고 그들이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지금 이곳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여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의 시작이어서 고난주일이라고도 우리들이 칭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것입니다. 성금요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희들도 함께 이 한 주간 동안 경건히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주간을 보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년 내내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이 절기, 이 기간에 저희들도 십자가를 묵상함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신약 성경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뒷부분들을 뒷장에 나오는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십자가로 가기 전에 십자가에 임하기 전에 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봄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오늘 창세기 22장의 이 모리아산의 아들을 번제로 바친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물이 어린 양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는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이 제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는 그의 독생자 예수가 제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똑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곳에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지요. 이삭 또한 오늘 아버지에 의하여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제사를 드려지는 곳 또한 이곳은 시온산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그곳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합니다. 구약에서는 시온산을 모리아산이라고 불렀고 신약에는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불렀지요. 하나님이 특별히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산, 그곳을 모리아산에 있는 하나님이 직접 일러주시고 지시하신 한 산이 있었는데 그곳이 모리아산이고 그곳이 신약에서는 시온산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던 곳이며 칼보리 그 언덕이 있었던 곳이므로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 곳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시온산 그곳은 동일한 곳입니다. 세 번째, 자신이 달리거나 또는 자신이 불태워질 나무를 직접 들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지요. 예수님도 본인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그 칼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삭도 자기가 태워져야 될 나무의 짐을 짊어지고 오늘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지요. 네 번째는 두 아들이 모두 입을 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다라는데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지금 117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이삭의 나이는 17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만약 완강하게 반항하였다면 그가 결박되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제단에 올라가지 아니할 수 있는 청소년이었다는 것이지요. 노년의 아버지의 힘을 자기가 완력으로 버텨 그곳에 올라가지 않으려면 올라갈 수도 있을 터인데 그런데 그는 아버지의 명에 순종을 했던 복종을 했던 그는 결박을 당하였고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갔습니다. 하인들도 다 그곳에 있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와 아들 딱 둘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그 길을 묵묵히 입을 열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갔다는 점에서 이삭이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진 것과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아주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아주 극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동일한 네 가지의 유사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모리아산에 바쳐진 이삭은 그 심장으로 향했던 칼날이 비껴가지만 골고다 언덕, 그 갈보리 언덕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사건이 서로 겹쳐지며 서로 묵상하게 하는데 왜 이 구절을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기록하였을까? 창세기 22장은 주인공이 이삭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버지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버지가 주인공이고 아들은 조연일 뿐이지요. 그 사건 안에 아들의 심정보다는 그 초점이 아버지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꺼내어서 온 것을 다 태우는 번제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우리들이 묵상을 해야 하지만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받고
고초받게 할 뿐만 아니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십자가형을 당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습니다. 명령을 하심으로 갈기갈기 그 마음을 후변해 버립니다.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명령하시되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냥 네 아들이라고도 해도 아브라함은 압니다. 하나밖에 없지요. 이스마엘은 지금 집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너의 아들 이러면 그냥 이삭이라고 받아들일 터인데 성경 기자는 3번 3중으로 이삭을 칭하되 네 아들,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이삭이라며 알 텐데 아브라함이 알아들을 터인데 3번이나 3중으로 반복을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는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3번이나 반복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12절과 16절에도 네 아들, 네 독자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 이야기를 반복함으로 아브라함이 얼마만큼 그 아들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그 마음을 후벼 파고 있죠. 왜 그럴까요? 너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있잖아. 너도 그렇게 귀히 여기는 아들 있잖아. 그런데 나에게도 그 아들이 있다. 나에게도 그 아들이 있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 아들이 나도 있다. 너 지금 힘들지? 너 지금 아프지? 너 지금 괴롭지? 그런데 나도 그 일을 해야 된다. 나도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며 하나님 안에 그 사랑이 있음을, 나도 독생자가 있음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나에게도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다고 하며, 아브라함에게는 독생자 이삭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은 아들도 중요하지만 그 아들을 죽게 예비하고 섭리한 그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아들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번제로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은 멈춰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바칠 수 있었던 계기는 그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중반절을 한번 보시지요.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죽였지만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부활의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를 바쳤다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나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었을까요? 그렇지만 아비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기억이 사라질까요? 그 기억이 없어질까요?
칼을 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아이의 머리를 각을 뜨고 폐를 가르고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태워 불살라 버린다면 그 기억이, 그 아픔이 그 마음속 가운데 평생 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그 칼을 멈추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칼을 멈추어라. 너희가 다 그 고난을 받아야 하고 그 죽음을 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멈추어라 하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걸린 한 순양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사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아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순양을 죽임으로 우리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예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이들은 우리의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잔에 물이 가득하면 흘러 넘치지요. 그리고 그 안에 더 물이 들어가면 또 다시 흘러 넘치는 것이 일반입니다. 상식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랑이 크면 흘러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크고 깊고 넓고 높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이 작은 가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일반이 되어지고 상식이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양식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핍절해져 있습니까? 말라버렸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면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우리의 가슴 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라버렸는데, 내가 없는데 어찌 그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퍼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그것을 한들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증거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묵상함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묵상함으로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작은 가슴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 사랑이 전해지고 사랑이 전파되어지며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아름다운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이라는 곳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받았던 사랑이 흘러 넘쳐 감당할 길이 없어서 2달 반 동안 태평양에 건너 배를 타고 이 조선이라고 불리는 곳에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묻혀 있는 곳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입니다. 거기에 총 514구의 묘비가 있는데 그 가운데 116구는 6살 아래의 아이들의 묘입니다. 거의 한 4분의 1 정도 되어지지요. 6살 이하야. 부모 따라 태평양 건너왔는데 이 땅에 있는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지역 풍토병에 걸려서
6살, 지금 유치원도 갈 만한 그 나이에 아이들이 이 땅에 와서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흘러넘쳐 그 아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땅에 온 시신들이 그 양화진에 가면 묻혀 있어요. 처음 갔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명이 있을까? 그냥 부모 따라 온 것 뿐인데, 그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편안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묻힌 그곳에 부모도 묻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그들의 결정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섬기는 것이었다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며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저들을 섬겨주는 것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은 살렸지만 순양은 죽였지. 아들 살리고 끝 난 게 아니라 순양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 칼이 멈추었지만 하나님의 칼날은 독생자 아들의 그 심장을 빗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비의 마음을 알기에 아브라함의 칼끝은 멈추게 하셨지만 정작 하나님의 칼끝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돌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죽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고통당하고 죽음 가운데 헐떡이며 마지막 호흡을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많이 묵상했는데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마음을 우리들이 한번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유대 시간으로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3시간 후인 제6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어둠으로 가득하였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며, 또한 모든 만물이 울었다 하는 것은 슬픔을 뜻하는 겁니다. 왜 어둠이 찾아왔을까요? 왜 땅에 어둠이 있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흑암이 찾아왔을까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답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 주신 마음은 이것입니다. 누군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싶은 부모가 있을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백을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차마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리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그 아픔을 감수하시고서라도 공의를 집행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죄와 구원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죄값이 있는데 그를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핏값을 대신하여 값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었기에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그 값을 지불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공의가 결정적으로 나타난 결정체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공의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지. 그 공의를 통하여 죄를 속했는데, 그 공의를 통하여 죄를 없앴는데 또다시 죄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양식이 아니지요. 우리들은 죄로부터 멀리 나가야 합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하여라 명령하십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심, 거룩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결단이 십자가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우리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슴 깊이 깨달아 알아 그분의 공의,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우리의 마음 가득 채워 그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지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가 없고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을 아시기에 독생자 아들의 칼을 멈추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인하여 저희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같이 흘러넘쳐 우리에게도 사랑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공의가 가득 차 넘쳐 죄로부터는 멀어지게 하시며 의로는 가까워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저희가 성례식을 베풀고자 합니다. 세례를 받은 분도 있지만 그러나 세례 받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뜻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